환영하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짐을 가지고 제 방의 문을 딱 여는데 그 열리자마자 보이는 그 창문 그 위에 그 벽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오려서 써 붙인 글씨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가로치고 히브리서 3장 1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얼음이 돼 버렸어요.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막 뭉클한 것이 오면서 감동이 물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었었습니다. 솔직히 히브리서에,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처음 신학생이 돼서 입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 뜨거운 마음에 그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이 성경 구절은 저의 삶의 주제이자 저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책을 사거나 노트를 사게 되면 항상 그 맨 앞에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3장 1절의 그 말씀을 책갈피로 만들어서 성경책에도 꽂아놓고 제가 이제 읽는 책들 책갈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4학년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되었는데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제가 첫 전도사 사역으로 나갔던 그 고등부의 그 해의 주제가, 표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였습니다. 그때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그 고등부의 회장이 지금 방송실에 있는 정주성 집사였어요. 그때 그 표를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왜? 그때 저의 젊은 신학생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많은 이 말씀 주변에 살았어요. 그 말씀은 히브리 3장 1절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책과 노트, 제가 눈에 보이고 가까이 닿는 모든 부분에는 늘 그 말씀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다 깔려 있었고 저의 삶을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 1월 달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주제의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나누는 그 말씀은 쉐마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글귀를 가지고 그 말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섭취하느냐라는 그 단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로 시작한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4번째는 그 쉐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에도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은요, 테필린과 메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사진 하나를 볼게요. 자, 좀 사진을 이 앞에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유대인 군인이지요. 군복을 입은 유대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 것 보니까 성경책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도문 책을 읽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면인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왼손에는 뭔가 막 주렁주렁 감고 있고 머리에는 꼭 마치 광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후레쉬에 붙인 것처럼 이렇게 달고 있지요. 이게 뭐냐?
가죽띠와 그 가죽띠 끝에 네모난 상자가 있고, 머리에도 가죽띠와 그 가죽띠 앞에 뭐가 있어요?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있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있는 장면입니다. 테필린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3세 즉 성인식을 하고 나면요, 남자들은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테플린을 감고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 상자 안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쉐마의 말씀, 또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구절을 적은 양피지에다가 적은 그 말씀을 넣은, 자그맣게 적은 그 양피지의 말씀을 그 상자에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이 말씀을 감고, 머리에 이렇게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손목은 오늘 성경에 손목에라고 할 때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양손이 아니라 한 손에 하는데 주로 왼손에다가 감습니다. 그것도 감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간이라는 뜻은 눈과 눈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 있지는 않죠. 미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라는 것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머리에다가 그 상자가 오도록 조여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손과 이 머리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두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손은 우리의 행동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이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테플린이라는 그 말씀을 감고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러한 장면, 테플린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그들이 삶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유대인의 집 혹은 유대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에 보게 되면요, 문 바로 옆 기둥에 저렇게 붙어 있어요. 저거를 매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안에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의 본문이 양피지에 적혀서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 문을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항상 저게다가 손을 만져서 그 다음에 그 손을 자기 입에 댄다든지 직접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옵소서.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 진부한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재현낸 것이 매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테필린 그리고 매주자와 같은 기호, 표, 그거를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호와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테필린과 매주자와 같은 기호와 표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다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신학생 시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늘 그 말씀이 내 손이 닿는 것, 내 눈길이 닿는 곳마다 계속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고 내 삶에 늘 그것이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책과 노트, 책갈피, 심지어는 기숙사 방의 벽에다가 붙였던 이유는 바로 이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를 넘어서, 그 다음을 넘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듣고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기호로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 나의 생각, 내 모든 행동을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자기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것이고 자기를 그 말씀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호나 표로 삼아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잖아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많지만 저도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양말을 벗어놓고도 어디다 벗어놨는지도 모르고 최근의 일이에요.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막 그때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결단하지만 뒤돌아서 밥 먹고 목장끼리 떠들다 보면은 집에 돌아가면은 다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 새로운 일, 그것들이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자꾸만 가리고 넘어가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늘 그 말씀을 생각하도록 기호와 표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과제,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어 밀었을 때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에서 마른 땅을 냈죠. 거기를 건너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후 끝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요, 이번에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 홍해보다 물론 덜하겠죠. 바다 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 강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시기인데 그때에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언덕에 물이 넘치고 또 그만큼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강이지만은 건너기가 쉽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 때 갈라져서 건넜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나요? 언약궤, 성막 안에 있는 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에다가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위로부터 그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고요. 요단강은 위에서 북쪽에서 남으로 흐르니까 오른쪽에서 올라오겠죠. 흐르는 그 오른쪽에 흐르는 물이 제사장의 발이 딱 내딛는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흘러오는 물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왼쪽에 흘러가는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강 바닥이 드러나겠죠. 그 강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한복판에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 마지막 남은 한 명의 백성까지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예. 자,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니까
그러니까 한 명씩 모이니까 12명이 모였겠죠. 너희들은 지금 가서 아직도 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들에게 그곳에 가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한 사람당 하나씩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 몇 개가 되겠어요? 12돌이 되는 거죠. 그 돌을 메고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 그 동네에 너희들이 오늘 밤에 묵게 될 그 땅에, 그것이 이제 후에 길갈입니다. 그곳에다가 이 12돌을 쌓아놓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수석을 모으나요? 그게 아니죠. 왜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쌓아놓으라고 했나? 무엇을 하려고요? 어떤 용도로 쓰려고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돌이냐 하거든. 네,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리다 그랬습니다. 표징, 이 영어로 사인이에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시요? 이 돌이 있었던 이 강 바닥을 우리 민족이 걸어서 헤엄쳐서 배 타고가 아니라 걸어서 건넜다는 것을 증명할 표시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쉐마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매어 표로 삼아라. 그 기호와 표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큰 장애물 흐르는 저 강물을 물 하나 적시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강바닥에 있는 그 돌, 강변이 아니라 강 깊은 바닥, 강 바닥에 있는 그 12돌을 가져다 놓음으로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것을 기호로 삼는 돌로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들에게요? 누구들에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건넜던 그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즉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의 자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12돌을 보고 이게 무슨 돌이야 라고 물을 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무엇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흐르는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기어 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땅이 돼서 그 마른 땅을 건너서 너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넜단다라고 말해주는 도구로 쓰고 그것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바로 그 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이라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줄 영원한 기호요, 표징이고 기념비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표징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것을 물어볼 때 부모가 대답하는 또 다른 대답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그 돌들이 뭐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내가 옛날에 하고 부모의 무용담, 지난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40년 전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한 주체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동안에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결국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호로 삼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기념비로 남겨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그러한 기호와 표징과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호와 표징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표징과 기호와 기념비가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떤 기호와 표시와 그리고 기념비를 남겼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 은혜는 곧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그리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랬잖아요. 왜? 은혜를 기억해.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은혜는 그냥 흐르는 물에 새겨서 그냥 잊어버리고, 원수는 두고두고 돌에 새겨서 내가 그냥 끝까지 내가 가겠다 하는 게 많은데 아니잖아요. 우리말에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래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도 맞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돌을, 그 은혜를 새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바라보고 나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아오는 과정 속에 과연 여러분들이 남긴 표시와 기호와 기념비가 있다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간증해 보라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요.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늘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 늘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린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거든요. 어느 사모님이 비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오면요, 사모님 뭔가 상자를 막 부시럭부시럭 만져요.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요. 아니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놀래 경색을 하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은 절대로 이걸 만져서도 안 되고 열어봐서도 안 된다고 딱 열쇠를 잠궈 놓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궁금하니까 사모에게 묻습니다. 여보, 도대체 저 상자가 뭐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보여드릴게 하면서 상자를 가져와서 엽니다. 상자를 가져와서 딱 여니까 그 안에 계란 3알하고 봉투에 돈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고 이제 묻는 거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황금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뭐냐고. 그때 사모님 말씀하는 게, 당신이 주일날 설교를 죽을 쓸 때면 뭘 써요? 네, 설교 죽 쓸 때, 설교를 죽 쓸 때마다 제가 계란을 하나씩 모았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계란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 거니까 목사님이 그래? 야,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죽 쓴 적이 3번밖에 없었어? 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돈 보니까 200만 원이나 들어있는데 이 돈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 계란 판 돈이에요. 그런 거.
참 그동안에 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이왕이면 참 그 사모님한테 제가 불만이 있어. 물론 예화 속의 이야기지만 그 사모님한테 불만이 있어. 이왕이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계란을 모았더라면 왜 은혜 받지 못할 때 계란을 모았지요? 우리의 그 기호가 은혜 받고 은혜 있는 쪽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아까 원수를 물에 새게 되는데 돌에 새기는 거꾸로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기호로 삼고 있어. 두고 보자 하고. 이왕이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을 때 달걀을 모았더라면 글쎄 그게 이것보다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오직 좋았을까. 제가 이 예화를 전에 많이 해봤지만은 그걸 통해 그런 생각을 오늘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이렇게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은 또 어떤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우리 카톡 있잖아요. 그 카톡에 보면 상태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항상 그 말씀을 적어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열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기호로 삼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말씀을 받으면 또 써요. 그러다가 여러분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쭉 지난 날의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가 휴대폰에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항상 볼 수 있는 그 휴대폰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게 되니까 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어쩌면 오늘날 현대화되어진 태플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카드 우리가 하나씩 새해 들어서 뽑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꼽아놓든 아니면 지갑에 넣어놓든 아니면 요즘엔 휴대폰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걸 놓으면서 늘 이걸 보면서 살아가고 늘 이 말씀을 나의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태플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가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고요. 이렇게 문자로 성경 어플에 한 구절씩을 보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오늘 내가 나를 살아가고 나를 말씀으로 지키는 좋은 태플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요, 주보를 매년마다 1년치씩을 모아서 책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예배 시간에 깨닫고 요약했던 그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설교 요약란이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받은 은혜의 메시지가 적혀있는 그 주보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만들고 우리 집에 안에 꼽혀 있다면 어쩌면 내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에 도대체 뭘 남겼는가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그 한 권에 내가 설교에 요약이 되어진 내 손때가 묻어있는 그 주보의 책 한 권이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기념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앞에도. 저희 집에 있는 책꽂이에 이 앞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교회 주보 1년치 한 것이 만들어 놓은 주보예요. 왜 4권부터 시작하냐면 1, 2, 3권 때는 지금의 이 사이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A4를 3장으로 져서 남았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클리어 파일에서 다른 곳에 꼽혀 있거든요. 이렇게 책을 만든 거는 이제 그때부터예요. 이제 작년 거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꼽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 동안에 신앙생활했던 하나의 기념비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책꽂이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제가 즐거운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했던 그 설교의 원고를 꼽아놓은 파일이에요. 10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했던 그 파일들이 60장 들어가는 클리어 파일이면 딱 1년치 주일 설교 52주니까 거기에 성탄절 또 여러 설교 중간중간 들어가면은 요 60장짜리 이 파일에 1년치의 설교가 들어가서 이렇게 꼽혀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14, 15년 동안의 즐거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내가 뭐를 남길까? 내가 남긴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가 뭔가라고 마지막 제가 은퇴할 때 남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보 모음 책과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모음, 그 파일, 저것이 그때 가서 몇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에 제가 남기는 기념비는 그것이 아닐까. 그것에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보세요. 이건 어느 분이 저에게 선물을 준 책인데요. 감사천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감사천사라고 만들었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저는 1000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송아지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송아지 1000마리가 아니라 10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1000번 감사제인 거죠. 이 안에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노트인데 이렇게 칸들이 되어 있고요. 칸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한 줄씩. 그래서 마지막에 몇 번이겠어요? 1000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거리, 은혜거리가 생기면은 거기다 한 줄씩 그 감사의 제목을 써봐서 1000번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보자는 의미로 만든 책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감사를 적어서 이것이 1000이 되면 1000 감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1000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본다면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좋은 기념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함께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호와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집중시킬 수 있는 기호와 표징이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어느 것도 신앙적인 표시도 없이 살아가고 사업장이나 일터에 가서도 교회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신앙의 표시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표시와 표징과 기념비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애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호와 기념비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교회를 둘러보세요. 내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은혜의 추억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재다짐하며 흔들었던 마음을 다짓고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그 기념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나의 신앙과 연관된 아무런 기념비도 없다면 남의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방 봉사하신 분, 몇 년째 주방 봉사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은 그 주방에 있는 자그마한 식기 하나하나가 다 그들의 기념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그들이 보는 것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손발이 차달해서 누가 이 강대산에다가 털 신발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새벽에 춥지 말라고 이 방석인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어요. 전기 방석이 있어요. 갖다 놨어요. 이분은 이것이 그들의 기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자기의 신앙의 기념비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짓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나의 예배 자리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운 교회 와서 이 즐거운 교회 여러분들의 기념비가 뭔지,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을 하나의 신앙 안에 모을 수 있는 그 기념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호와 표징 그리고 은혜의 기념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합니다. 아니,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들음의 단계를 지금 4단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그 말씀을 기호로 삼아서 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호와 표징과 그 기념비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더 깊은 믿음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